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단잠 깨워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또 주님 앞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또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시고 또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 모든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또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 구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으로 기묘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마노아 부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그래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이지 말 것과 무엇보다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된다, 머리털을 잘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보내신 그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서 임신하게 될 것을 말하는 장면은 사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생리가 이미 끊어지고 또 나이가 많아서 늙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하고 웃어버립니다. 그래서 왜 웃냐고 하니까 안 웃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의 아내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것과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같은 장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예고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였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특별히 그분의 역사하심을 위한 도구와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사사기 13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돌아갑니다. 이후 그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하게 되는데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금 보내달라고, 그래서 다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시게 되죠. 그래서 다시금 사자를 보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아내는 마노아를 급히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를 마노아가 만나게 되는데 만난 마노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보니까 염소 새끼를 준비해서 식사 대접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그 말에 나는 내 음식을 먹지 않겠다. 번제를 드리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마노아는 사자에게 그의 이름을 묻는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자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게 되니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에 휩싸여서 함께 올라갔다, 함께 승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하자 마노아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여호와의 사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아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의 아내는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가 그분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분의 말씀하셨던 대로 아들을 임신하고 낳게 된다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 리 없지 않냐, 그리고 우리의 번제와 소제를 그분께서 받으셨을 리, 연락하셨을 리 없지 않냐라고 바로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를 안심시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자의 말대로 진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의 이름을 작은 태양이라는 뜻의 삼손이라고 짓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함께하기 시작한다라는 25절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생각지 못한 또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말했죠. 기묘자는 히브리어로 펠리인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또 절대적이고 탁월하고 특별하게 초월한 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이 표현을, 이 펠레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심판과 구원을, 그 행위를 식별하기 위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펠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 즉 하나님은 기이하시며 초월적으로 그의 사역을 수행하신다라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 유한한 인생들은 결코 완전히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으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심이 얼마나 오묘한지 그것을 다 말로 형용하기 힘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밝히시고 삼손의 출생을 알려주셨고 준비시키신 것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마노아와 아내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귀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노아의 반응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염소 새끼를 준비하겠다라는 마노아에게 사자는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사자의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사자는 마노아의 영적인 둔감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너희 아내에게 내가 누군지 들었고 또 이렇게 네가 나를 직접 보고 있는데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제단의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그 사자를 보고 나서야 그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인 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는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자신이 죽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마노아는 그가 처했던 그러한 상황, 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나름대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2번씩이나 그의 가정을 찾아왔고 또 그 많은 가정 중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을 마노아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음을 짐작해 합니다. 마노아는 아내에게 처음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들었을 때 다시금 사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대로 다시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시키는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 볼 때 마노아가 참 무난하게 행동하고 대처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노아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삶 가운데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바로 영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하나님, 즉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보게 되었을 때 죽게 된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식은 신학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래서 머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그러한 개념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자신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셨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마노아의 모습은 마노아 개인뿐 아니라 그 시대, 즉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처음 아내에게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다시 보내어 달라고 기도했지만 정작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가 누구인지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고 나중에 하나님을 보았기에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오해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을 인간이 보았을 경우 죽게 된다는 것은 맞지만
바로 그 생각에만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 틀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노아에게 나는 기묘자다. 너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는 기묘한 분이다.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묘자 하나님은 마노아의 걱정대로 그를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묘한 자,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답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이 예측하기 힘든 분이고 그러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그것을 자신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와 대조적으로 그의 아내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리 없다. 아니 그러려면 왜 굳이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나시린에게 바쳐질 나시린으로 바쳐질 그 아이를 우리가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와는 대조적으로 아내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마음에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또 자신이 경험한 그 기적과 이적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두려워하는 남편을 격려하고 안심시키고 평안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불렀던 것처럼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이 여호와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쉽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그 약속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갇혀 있었던 마노아처럼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묘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일하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는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기묘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측 못할, 측량 못할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